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좌우편에 같이 달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두 행악자가 강도라고 구체적으로 그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 그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 두 강도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사실 처음에는 함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욕을 했는가 보면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했던 욕이죠. 그 욕설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네가 구원하겠다고 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욕되게 하는 일에 두 강도도 함께 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동일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사들이 내 발을 보호해서 부딪혀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하게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를 구원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라는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처음에도 또 그의 마지막에도 같은 시험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들의 죄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는 거 보자. 이것은 정말 이런 조롱과 이런 시험은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보자. 네가 참 선지자라면 우리가 너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는 거 보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 참인가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시험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받아줄 수 있는데 반대죠.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선지자들의 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그같이 죽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는가 보자. 이렇게 모세도 10번이나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아주 나쁜 그런 질 나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강도들도 이같이 조롱하고 욕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알 수는 없지만 둘 중 한 강도가 돌연 태도를 바꾼다. 그죠? 태도를 바꿔서 갑자기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상당한 보응의 죄를 저질렀다. 라고 그가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예수는 그가 행한 일이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높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는 이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구원을 탄원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심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극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한 강도의 심경을 변화하게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걸까요? 그래서 그가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강도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에요. 임한 것.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과연 누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구경하는 백성들도 많았고 조롱하는 관리들도 있었고 희롱하는 군인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회심에 이르렀고 또 희롱했던 군인들 중에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기도할 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특별히 내게 죄진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인들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의 응답을 오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구원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온 가족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지 정말 눈도 깜짝 안 하시는, 9 식구 중에 8이 믿어도 한 분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TV 볼륨을 최대로 올리시고 문을 쾅 닫아 버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온 가족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같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도 간증했지만 대만에 계신 저희 둘째 매형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대만에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강원도 저희 아버님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인상 후에 바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심하시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가족들을 불러서 어머니를 불러서 자기의 범한 죄를 고백하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씩 불러서 자기 죄를 자백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시고 또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한 달 동안 저도 가서 일주일 동안 아버님과 함께 자면서 아버님을 돌봐드렸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역시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같이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떤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벌써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일들과 사건들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심지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가 어디 있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포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실지도 모르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도 이처럼 구원을 행하시니, 우리가 마땅히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 일생에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랑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진단하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회심의 사건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새로 오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 동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회심 사건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없고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교인에 불과할 것인데, 오늘날 회심의 역사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혼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심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로 강도 중에 한 명도 구원을 받았다.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돌로 침을 당할 때에도 그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저는 사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한 것은 스데반이 자기를 치는 그 일에 주동하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울을 회심시키신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강도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인 것을 확신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하나의 이제 선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화답입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속으로만 생각도 되셨을 텐데 굳이 그 강도가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강도를 위함이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생명이 끊어질 사람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라도 이 낙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능가하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시간에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세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 실제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처소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실 것이라는 확신,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은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강도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가 그 같은 확신을 마음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유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에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천국을 소유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 의를 회피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하시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도 참 귀하고 또 저 세상도 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강도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회심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토록 긴데, 또 짧다면 짧지만 또 길잖아요. 강도보다는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안식과 평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낙원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리라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두 가지로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날 정말 이 구원과 회심에 대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영혼들의 구원과 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되살아나는, 기도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사회,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으로 혹시나 세상을 이길 힘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심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